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였어요. 한국 관객 1000만을 동원했던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하면서 이렇게 유행어도 남겼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아예 치킨집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잠복 근무를 하면서 범인을 잡는, 아주 고생을 하면서 범인을 잡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도 극한 직업을 가졌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그렇게 극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가, 함께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으면서 그곳의 문화와 종교를 아마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봤을 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제사장은 그 당시에 국토의 6분의 1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 누리고 있었던 종들만 10만 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당대의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극한 직업이라고 말했던 그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한을 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극한 직업이었는지 제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애굽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되게 기대에 부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알았던 제사장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먼저 기업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너희는 기업을 포기하고 성막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설병입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안치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 진설병은 쌀 한 말 정도를 떡을 이렇게 넓적하게 구워가지고요 높이 싸서 하나님 앞에 떡 제단 앞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양이 상당합니다. 근데 안식일이 지나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진설병을 만들어서 성소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 기존에 있었던 진설병, 우리가 보통 이렇게 떡을 바로 만들면 되게 맛있고 냄새도 좋은데 일주일 지난 떡은 어떻습니까? 마르겠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진설병 같은 경우에는 누룩을 안 넣기 때문에 그렇게 말랐을 것입니다. 그 진설병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 한 마리라는 데는 떡을 3명에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찌꺼기를 할지라도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 떡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아니면 저녁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 주보를 보게 되고 그 목사님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생각하면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그 말씀이 김이 빠졌던, 따뜻한 냄새가 나지 않았던, 온기가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그 말씀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져온 것들을 제사를 지내주고, 그리고 기름진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저분한 것들을 다 처분해주고 불로 살라주고, 넓적다리와 가슴살, 고기 중에 가장 질긴 살이 넓적다리와 가슴살이라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부위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넓적다리와 가슴살, 질긴 부위를 먹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극한 직업으로 만드셨을까? 저는 한 가지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많이 교만해졌죠. 먹고 살기가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애굽의 제사장들처럼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 어저께 잠언 10장 말씀 보니까 잠언에서 누누이 말하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직업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이 극한 직업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마다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는 그 특권을 누렸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본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죄를 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정말로 기막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24시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강남중앙 침례교에서 좋은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또 비전을 주십니다. 물론 그 귀한 자리도 극한 직업입니다. 정말 이제 개척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오의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오후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주 예수만 드러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